해피 뉴 이어 2023년 새해 아침입니다. 올해는 새해 첫날이 주일이라서 참 좋습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세요. 새해에는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2022년이라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아쉬움도 있었고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일들은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서는 교훈을 받을 수 있지요. 그 교훈들을 삶에 사용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노라면 오늘과 내일은 우리의 삶이 좀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먼저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본문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전 것은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죄의 종, 어둠의 영을 따르던 사람, 악한 열매를 맺으며 기뻐하며 살았던 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세상 습관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옛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던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마음, 새 영, 새 생명으로 변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의 누구든지와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예수님을 주로 안 믿어도 천국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지칭하는 누구든지와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종이나 혈통, 민족을 초월하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자가 받는 구원을 상속받는, 선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어서 죄를 용서받았고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은 죽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은 사람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는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사람들, 선물로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는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 용서받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회개입니다. 가던 길을, 옛사람이 가던 길을 돌아서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는 사람, 회개지요. 그 다음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다음엔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실 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칭의라고 하죠. 칭의. 그 다음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죠.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말씀은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순서가 딱히 1, 2, 3번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 어쩌면 제가 이제까지 읽고 연구하며 정리한 제 정의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순간 이 모든 복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하여 하신 일을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은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지는 않죠. 육신의 생명과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체 내용을 보면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하시려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을 계획하셨고 허락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죽으심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최대의 관심이고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성도들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2023년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